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일체 교회력은 창조절기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 그 세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절기인 창조절기부터 이렇게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월달 이 날 달력하고도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절기인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의 절기인 성령 강림절기로 한 해가 끝이 납니다. 우리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 12째 주일이었는데 8월 말로 이제 한 해가 끝나고 교회력 절기로는 9월 첫째 주부터 창조절부터 새롭게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근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등을 생각해 볼 때 창조절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조절 첫째 주일 말씀은 창조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구약의 말씀은 천지창조 말씀이고 사도행전 말씀은 새 인간 창조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 믿는 이들을 받게 했던 사울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생명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새 인간 창조,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는 천지 만물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재창조에도 이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말씀은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백성의 조건을 예수님께서 8가지로 소개하는 겁니다. 팔복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말씀하셨던 8가지 복을 천지창조와 새 인간 창조로 연결해서 복음서 말씀을 읽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구약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의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말씀이죠. 시작과 끝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 곧 창세기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천지차이입니다. 너무나 달라집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시절,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으로 최고의 지식으로 살펴봤던 이 천지창조, 그리고 지중해가 전 세계, 지중해 연안이 전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의 가장 과학적인 사고, 그 지금 뭐예요? 달로 이제 막 유인 로켓을 이제 보내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수백억 광년 전에 그 수백억 광년이나 떨어졌던 곳에 우주를 이렇게 전체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는 지금의 상황하고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현재까지 과학의 결과로 우주의 역사는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6,000년 뭐 이야기하는 이 창조과학회는 굉장히 그 이단은 아니고 그는 뭐 이교입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우주의 역사는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이 밝혀냈던 바로는. 이러한 우주의 역사를 만약에 365일 1년 달력에다가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쉽게 비유하기 위해서, 자, 1월 1일 0시에 빅뱅이 일어납니다. 뭐 어떤 이들은 이게 이제 천지 창조, 이렇게 이제 빛이 있으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과학의 언어하고 종교적인 언어는 조금 이렇게 차이를 둬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 그 남자가 고백할 때 그대를 보는 내 가슴이 뛰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인 의사가 봤을 때는 얘가 가슴이 뛰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접근 방식하고 가슴이 뛴다고 얘기할 때 문학적인 접근하고 달라요. 같은 구절을 보더라도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의학적인 접근으로 문학적인 접근으로 하면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1년의 달력으로 138억 년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1월 1일 0시에 빅뱅이 일어나고 5월 1일에 은하계가 생성이 돼요.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가 생성됩니다. 태양계가 형성된 것은 9월 9일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9월 14일에 탄생하고 지구에 공룡이 등장한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조류는 12월 27일에 등장하고 12월 29일 공룡이 멸종합니다. 여러분, 공룡은 우리 인간보다 지구를 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엄청납니다. 공룡이 지구에 살았던 시절은 엄청나요. 나머지 지구 역사의 모든 일은 달력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일어납니다. 우주의 역사를 1년치 달력으로 보면 12월 31일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최초의 인간이 나타난 것은 12월 31일 13시 30분 그 이후에 생겨나죠. 지금으로부터 2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인데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하고 농업이 시작된 것은 12월 31일 밤 10시 30분입니다. 1년으로 치면 공룡은 그래도 며칠 살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인류가 태어난 것은 몇 분이 안 돼, 지금. 서양의 문의 부흥, 곧 르네상스는 23시 59분 58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1년의 달력으로 치면 12월 31일 11시 59분, 오후 11시 59분 58초, 59초. 그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은. 따라서 산업혁명이건 세계 양차 대전이건 최초의 달 착륙이건 코로나 팬데믹이건 다가오는 흰난로, 북상 태풍이 지금 불어닥치는 그 모든 것들은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현재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 10년 후의 미래, 아니 100년 후의 미래도 모두 달력의 마지막 날, 마지막 1초 안에 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공룡은 며칠 살았어요. 엄청나죠. 그렇게 비교를 하면. 자, 그럼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창세기는 정월 초하루 1월 1일 날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보고 다 모세가 기록한 것일까? 한국 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축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축자적이라는 말은 어떤 글의 글귀를 그대로 그 말 뜻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를 보는 내 가슴 뛰노라 하면 뛰기 때문에 심장이 뛰면 여러분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는 게 축자적인 영감설. 그죠?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그 축자 영감설이 아니라 정말 이제 뭡니까?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의 뜻이 본질이 뭔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교단이 이제 분열이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교단이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신학들이 지금 우리 교단의 성경을 보는 관점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했던 그 30년, 50년, 70년의 역사가 참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누구도 창조를 목격하고 그 사실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창세기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된 때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고 그 당시 인간이 파악할 수 있었던 가장 과학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번 넘겨볼까요? 화면이 조금 작아서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 단톡에 올렸던 원고를 이렇게 보면 이 표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4절 전반부,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2장 4절로 후반부부터 2장 25절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 호칭도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학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생략하도록 하고, 자, 첫 번째 창조 이야기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냥 다음 그림으로 넘겨보죠. 자, 첫 번째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벌써 물은 창조되어 있나? 고민이 생기죠, 그죠? 성경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죠? 설렁설렁 읽어버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둠과 공허와 혼돈과 물이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마른 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제거합니다. 그죠? 궁창의 물, 궁창 아래의 물, 또 땅에 있는 물은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창조 행위죠. 자, PPT 하나 넘겨보면 두 번째 창조 행위는 어떻느냐? 창조 전의 세상이 어떻느냐? 물방울 하나 없이 메마른 땅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메말라 있었어요. 거기에서 창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작업은 물이 솟구치게 해서 온 땅을 적시지요. 이 물은 에덴 동산 중앙에서 솟아나와서 강을 이루며 땅을 기름지게, 이 그림이 바로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은 그 말씀이 기록된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창세기는 그 말씀이 기록된 그때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그 당시 인간이 파악할 수 있었던 가장 과학적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조금 더 과학적이죠.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보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조금 더 과학적이에요. 첫째 날 뭘 창조하고 둘째 날 뭘 창조하고 굉장히 진화적인 관점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조금 더 후대에 혹은 문화나 과학이 발달한 문명 때에 기록이 된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구약자들은 이 두 창조 이야기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다윗 왕조 때로 봅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다윗 왕조 때, 그리고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때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 시절은 한 400년 차이가 나요. 다윗 시대가 기원전 한 10세기 정도, 바벨론 포로기가 기원전 5세기 정도 되니까 한 400~500년 정도 텀이 있죠. 우리 지금 500년 전이면 이제 조선 왕조 초기 때잖아, 그죠? 그러면 조선 시대 때 사람들 생각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이야기도 두 번째 창조 이야기도 한 400~500년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다윗 시대 때 팔레스틴 배경으로 하는 거하고 저 고대 근동의 가장 앞선 문명을 살았던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하고 달라요. 여러분, 굉장히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창조 이야기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강가입니다. 여기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하류의 봄난 지역입니다. 홍수가 나면 그동안 피땀 흘려 갖고 온 온 삶의 터전이 온통 물바다가 됩니다. 지난번 우리 서울의 강남 지역 폭우가 그렇죠. 지금 흰남노가 올라와서 앞으로 우리도 지금 이제 이 홍수를 대비하는데, 그 당시 바벨론 포로기에 그 강이 범람할 때
홍수 피해를 입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세상은 어땠을까?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인간에게 마른 땅을 내어주셔서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창조의 순서나 종류 등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보다 아주 세련되죠. 창세기 1장을 쭉 읽다가 2장 4절 이하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굉장히 조금 달라요, 느낌이. 굉장히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세련됩니다. 과학적입니다. 조금 더 과학적이에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에 또 당대 최고의 문명인 바벨론의 문명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조금 더 단순하고 동화적입니다. 다윗 왕조 때 수집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메마른 가나안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아주 메마른 땅이죠. 물이 귀합니다. 따라서 샘과 오아시스는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샘이 솟아나게 하고 사방으로 강이 흐르게 하시어 인간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여러분 두 가지 창조 이야기의 관점이 뭐예요? 철저히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는 홍수가 많아서 살기 힘든 그 환경을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는 메마른 땅인데 그곳에 물이 나게 하셔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창조행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은 오늘 139억 년이라는 우주의 역사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땅에서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창조과학회나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거나, 이것을 놓치고 문자적으로 이해해버리면 신앙이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서지 못해요. 하나님 창조 신앙에 바로 서야 되는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거의 한 8, 90%죠. 제대로 된 신학 위에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철저히 인간을 그가 처한 상황, 곧 그가 처한 환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행입니다. 그래서 서양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을 1대1의 관계로 죄 짓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관계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했던 이 세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결과 기후위기가 생기고, 그죠? 홍수나 또 가뭄이나 빙하가 녹고, 그것 때문에 지금 파키스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탄소가스 배출하는 거 1%밖에 안 돼요. 유럽이나 미국이 배출해가지고 지금 눈이 녹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파키스탄이 잠기고 있는데, 그 약한 나라들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나라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신앙을 제대로 회복해야만이, 창세기를 제대로 읽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이렇게 재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단순히 인간의 내면과 심리적 영역에서 실존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에요. 서양 신학의 오류가 그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개인주의로 파악해요. 오늘 우리가 각자 도생 이야기하는데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정의도 공동체적인 정의지 자기 자신의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양 신학은 이처럼 바울을 심리적 영역에서 실존적으로 변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변화는 삶의 환경 전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결국 창조 이야기는 자연의 무자비한 파괴 앞에서, 또한 인간 삶의 전반적인 사회 문화 환경 속에서 혼돈을 제거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나아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위협에 맞서서 싸워 나가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창조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팔복에 나오는 이들이 그렇죠.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새롭게 창조되기 전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그렇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유대교 신앙의 측면에서 아주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의 측면에서는 박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바울은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는 거죠.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만나시는 것입니다. 이제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던 사울이 때를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 혼돈, 태초에 천지 창조하셨을 때 흑암이 있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죠. 그 혼돈 가운데, 그 사흘 동안 혼돈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그 혼돈을 이야기합니다. 그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는 바울의 재창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사흘 동안 죽은 사람처럼 새롭게 되는 시간을 가진 사울은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한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는 겁니다. 새 인간의 창조인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샤알이라는, 이제 묻다라는 히브리에서 유래된 말씀인데, 사울. 그러나 이 바울이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파울로스라는 말인데, 헬라어 이 파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멈추다, 포기하다 요 뜻이 있고, 샤알이라는 말은 묻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히브리식 이름과 이 헬라식 이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물었던 사람, 이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물음을 멈춘 사람, 이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했던 사람 사울이 이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질문을 그치고, 바울 질문을 그치고 행동을 했다. 저는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질문을 했던 사람이 질문을 멈추고 확신을 가지고, 창조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배타적인 유대교 수호자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사울이 아닌 바울, 곧 질문을 그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그게 오늘 복음서 말씀입니다. 새로운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 복음서 말씀 팔복의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진정 새롭게 창조된 창조 신앙을 가진 새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8가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 더 붙이죠. 하나 더 추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창조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려면 모든 게 막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복받고 사업 잘 되고 뭐 자녀들 축복받고 재산 늘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막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보다 하늘에서의 멸류관, 하늘에서 상급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살아갈 때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살고 애통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고 그리고 제발 좀 긍휼히 여기고 살고 마음이 청결해라.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화평하게 혐오하고 차별하고 분노하고 이간질하고 나누고 그러지 말고 화평하게 살고 그리고 때로는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박해를 받지만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네가 부귀영화 못 누려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위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이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고 이같이 살아왔다. 그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지만 믿음 꺾지 않고 살았어. 그리고 하늘나라 와서 지금 복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 땅 살아갈 때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그러니 이 땅 살아갈 때 화평하게 하고 그러니 이 땅 살아갈 때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 이 땅 살아갈 때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애통하고 그 마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죠? 박해를 받되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창조신앙이고 이것이 새롭게 창조된 인간의 모습, 사울이 아니라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창조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 때부터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개척 선교 주일인데 이렇게 창조신앙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남부단용호교회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또한 한가위 감사 주일, 가족이 모이죠. 제1 동포 선교 주일입니다. 이웃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인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이웃, 나아가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지구촌 모두가 창조신앙으로 새롭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새 인간 창조 이 귀한 말씀 부여잡고 우리도 창조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창조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창조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듣고 또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